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싱글 포커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당신의 꿈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꿈쟁이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도를 맞이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We Have a Dream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때 우리 사명선언문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외우신 분은 외우셔도 좋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의 몸인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아멘. 꼭 외우세요. 그리고 그 사명의 기초에서 우리 교회를, 우리 마중물예람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창립주일을 보낸 다음에 맞이한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달이 모두 5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침 잘 됐다 생각해서 오늘부터 5주 동안 매주 우리 교회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5대 비전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5대 비전은 우리 주보 하단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리마인드 한다는 심정으로 매주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3주년, 5주년, 또 10주년, 20주년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큰 주제는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의 제목과 비슷하게 정해봤습니다. We have a vision.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비전인 다드림의 역사를 감당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드림의 역사를 감당하는 예배 공동체, 이것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이 예배를 향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비전입니다. 아울러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늘 품고 있는 중요한 예배의 신학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과 한번 나눈 적도 있는데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 할렐루야.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예배 신학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예배 현장에도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그저 오디오 시대, 라디오 듣고 이런 거에 익숙했던 그 시대에는 이제 교회를 찾아와서 내가 이 교회 다녀야지 하고 정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것이 그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소위 말씀이 좋은 곳에 이제 정착하는 것. 그것이 대부분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 멀티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좀 달라졌어요. 물론 여전히 설교자의 메시지가 무시될 수는 없지요. 목사의 메시지에 분명히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거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목사의 설교를 비롯해서 예배 전체가 교회를 찾아온 예배자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껴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이슈가 된 시대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아직도 개척교회이고 상가교회인 우리 교회지만 그래도 이곳을 찾아온 분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놓고 감동받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등록한 새가족들을 만나거나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들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더군다나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서는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비전을 함께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관심을 좀 극대화해 놓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 변화되셨다는 것이죠. 본문 1절과 2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있게 될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엿새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성경학자들은 다볼산이다 혹은 헬몬산이다 말하지만 어느 곳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부르는 이름이 변화산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성경의 기록처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일시적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하늘에 떠있는 태양보다 더 큰 광채가 임했고요. 또 주님의 옷 역시 하얗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있게 될 자신의 부활과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귀한 사건인데요. 그러나 오늘 저의 관심은 이러한 변화산 사건의 의미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여다보는 관전의 포인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 부활의 예표적인 사건 속에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예배의 현장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마중물연합교회가 어떻게 해야 다드림의 역사를 감당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마중물연합교회가 다드림의 역사를 감당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길,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길은 반드시예요. 구별된 시간과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만 다시 봉독해 볼게요.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엿새 후에 그리고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하늘의 영광,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그 부활의 영광을 보이신 곳은 평범한 삶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흔한 장소가 아니라 따로 구별되어진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꿈꾸는 예배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다드림의 역사를 감당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혹 이런 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배는 내가 지금까지 배우기로는 삶이라고 들었는데 꼭 그렇게 정해진 시간, 공간을 강조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의 우선적인 대답은 물론이지요 입니다. 저도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곳에서 드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주일에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제 한 주간 동안 드려지는 예배의 첫 시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 후에 우리의 예배는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이제 드려지다가 토요일 저녁 잠자리에 들 무렵이 되어서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주장에 대해서 목사인 저도 동의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갑작스럽게 이 말이 좀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유행어가 생겼어요. 느낌 아니까.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배가 어떤 것인지 저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느낌을 압니다. 잘 압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 느낌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꼭 시간과 공간을 정해야 하나요? 나는 그저 일상의 삶으로 예배할게요. 느낌 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삶이 예배다라는 주장을 정확하게 어필하고 싶다면 주일에 바로 이곳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바로 이 예배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삶이 예배입니다 라고 말해야 이것이 연결이 되고 그것이 공감을 갖게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과 공간도 없는 예배 생활하면서 그리고는 삶이 예배인데 뭐 느낌 아니까 백날 말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죠. 주일 성수, 우리가 혹은 성수 주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주일 빼먹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을 심지어 외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라고 유명한 복서 아시죠?
이 복서와 함께 그 시대에 이름을 날리던 유명한 복서 중에 한 사람이 조 프레이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권투만 잘한 게 아니라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명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챔피언은 링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복서들이 하나같이 꿈꾸는 게 뭐겠어요? 챔피언 벨트 차는 거지요. 그거 위해서 지금도 막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조 프레이저가 단언하는 것이죠. 그 길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 럭키펀치 하나로 자신이 챔피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꿈이죠. 애들 말로 멍 때린다고 하는데 몽상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챔피언은 결코 링에 올라가가지고 요행이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챔피언은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체육관에서 먼저 열심히 훈련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제 챔피언이 될 만한 실력을 갖추어야만 챔피언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권도 얻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시합을 했을 때 거기서 이기면 챔피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은 잘 따르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한다니까요. 자네 신앙이 뭐야? 그러면 저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따르려고는 하지 않는다. 단순히 승리자가 되고 싶은 소망은 있는데,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있는데, 그 소망을 위해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 준비만 하고는 겁없이 세상에 뛰어듭니다. 마치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 소원만 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링에 뛰어드는 무모한 복서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난 가족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 하던가요? 만만하십니까? 그 정도의 준비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 세상이던가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 목사가 이런 말씀 전할 필요도 없을 텐데,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저 세상은 우리들이 요행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마치 철옹성처럼 단단하고 엄청난 성곽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자신의 삶 속에서 승리를 맛보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내 모습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나서도 실패가 많아요.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마음은 있지만 그만큼 살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만큼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세상하고의 싸움에서도 한 번쯤은 휘둘러 볼 수 있는 뭔가를 가지는 거 아니냐는 것이에요. 시시하게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고백에 상응하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고백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곳에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예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속에서 정확하게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는 천사도 흠모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예배자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 우리의 첫 번째 비전대로 다드림의 역사를 감당하는 예배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중물예람교회가 다드림의 역사를 감당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길,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자들이 되는 교회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예배에 있어요. 본문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꿈꾸는 예배를 통해 누려야 할 가장 위대한 하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분명히 이 변화산 위에는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있었어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을 보니까 거기에 모세도 나타났어요. 엘리야도 나타났어요. 산 꼭대기였으니까요. 주변 경관도 많이 수려했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신비롭고 황홀하지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뛸 겁니다. 얼굴은 흥분돼서 홍조를 띠고 입술은 뭔가를 말하고 싶어서 오물오물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으뜸을, 최고의 것을 따로 꼽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산 그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 간에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곳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오로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통로였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5절을 볼까요? 5절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런 음성이잖아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누구를 위한 음성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음성, 예수님을 위한 음성, 예수님을 드러내는 음성이었다는 말씀이지요. 결국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우리가 꿈꾸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예배를 들여다보세요. 예배를 돕기 위한 도구들이 많잖아요. 여러 종류의 악기들,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찬양대의 아름다운 합창, 예배위원들의 섬김도 있고요. 이제는 제법 많이 익숙해진 영상 장비들 등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배를 돕는 도구들이 많아요. 좋습니다. 개척교회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단,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방해한다면 과감히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예배를 향해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꿈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찬송 288장 잘 아실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이 3절의 고백을 잊지 맙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꼭 체험해야 할 위대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의 고백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믿음의 연륜일 수도 있지요.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어떤 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나요? 물어보지 않아도 아마 대답은 거의 똑같을 거예요. 나예요. 나.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았지만 나와 관계된 것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고민이든 역경이든 결국은 나 그리고 내 식구들 나와 관계된 일 나 그거 생각하면 우리 한 주간 살았어요.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마저도 나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은 오늘 이 찬송가 작사가의 고백처럼 또 오늘 성경의 기록처럼 다른 것, 그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마다 다른 그 누구와의 만남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새롭게 만나고 다시금 만나고 다시금 반복해서 만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 마지막 예람교회가 다드림의 역사를 감당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길,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길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저 세상을 품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예배에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동안 저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제가 본문을 정할 때 대개의 경우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그 단락을, 한 단락을 주로 설교의 본문으로 잡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에서부터 그 다음 동그라미 나오는 거기까지가 한 단락이거든요. 그게 정해지면 이제 그 본문을 연구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이 뭘까? 그것을 묵상해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혹 어떤 본문은 그 단락을 넘어가야만 그 의미를 더 잘 전달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주신 본문이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도 8절 말씀에서 원래 끝났어요. 그리고 9절로 가면 다시 동그라미가 시작되죠. 근데 그 9절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굳이 단락을 뛰어넘어서 9절 말씀을 본문에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화산에서의 예배는 황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그 누구라도 그곳에 있었다면 그 황홀함에 온몸을 떨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도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베드로는 그 황홀경에 폭 빠져가지고요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어요. 본문 4절 함께 봉독합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그 광경에 폭 빠졌어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겠어요?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죠. 느낌 아니까? 얼마나 알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 초막을 짓고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가요. 변화산 위에 있지만 변화산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성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요즘 전직 대통령들의 추징금 얘기가 연일 보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 돈 여러분 평생에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하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손도 못 댈 돈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숨겨놓고는 없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뭐 대납해 주겠다 그러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민들은 보면 속이 뒤집힐 일이죠. 열심히 살고 세금도 내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저 인간들은 뭐냐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약자는 늘 짓밟히고 강자는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인륜도 저버리는 흉악한 범죄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말도 안 되는 말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요즘은요, 전세 대란 때문에 평생 모아왔던 전세자금, 그게 전부인데 하루아침에 날리고는 눈물 흘리고 한숨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이제 이 선선한 바람 부는 게 우리한테 절대 지금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문제가 터질 일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비한다면 변화산 위는 천국이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악의 다툼이나 일사는 세상과 달리 그곳은 평안이 넘치는 곳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마음먹은 것처럼 주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좀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왜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소원은 여지없이 거절당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변화산을 내려가자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힘들겠지만, 버겁겠지만, 때로는 정말이지 싫겠지만, 그래도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혼자 좋다 신난다 배 땅땅 두들기고 살라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능력으로 바꾸어서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리로 바꾸어 가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간곡한 청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려가자. 9절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거기까지 가야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 세상을 우리가 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비롯해서 일가 친척, 이웃, 사촌들, 직장 동료까지 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 나아가서 온 세계와 열방을 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에 기도하신 집사님이 기도 중에 시리아를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분이 시리아 제가 알기로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지금 벌어지는 처참한 그 광경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누리게 될 유익이라니까요. 진짜 예배는 거기까지 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번화산 위에 머물지 않고 내려가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 세상을 이 가슴에 품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바로 거기까지 반드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드림의 역사를 감당하는 예배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첫 번째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그저 입술에만 올려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문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야 할 비전입니다. 창립 2주년을 막 지난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매주일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올려드리는 이 구별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예배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